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아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9월 8일 화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헬렘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아주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하여 반박하며 제사장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9장 1절부터 23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 포로의 기간이 잠깐 동안의 기간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년 동안의 기간이 될 것이므로 거기에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래서 29장 7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해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읍의 평안, 즉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메시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도, 즉 597년으로 우리 추측하고 있는데요. BC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 포로의 기간은 약 2년 정도밖에 안 걸릴 것이고 금방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 70년의 기간이 될 것이므로 그 기간이 회개의 기간이고 말씀 앞에 돌아오는 기간이 될 것이며 오히려 그곳에서 오랜 동안 지낼 것이므로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29장 1절부터 23절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편지하자 느헬렘 사람 스마야가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현재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제사장은 스바냐라고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글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글을 보내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즉
바벨론에서 가짜 예언자인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긴데요. 쉽게 말하면 스바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지 않냐? 성전 감독자로 세웠지 않냐?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모든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고랑으로 채워서, 즉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이 가짜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니? 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지 않습니까? 가짜 예언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도 않은 이 가짜 선지자가 오히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가짜다. 심지어 26절의 표현에 의하면 미친 자다. 선지자 노릇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짜가 진짜 선지자에게 이렇게 덮어씌우고 예레미야를 미친 자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그가 즉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랜 동안 해야 된다고 말하냐? 그게 말이나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느헬렘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야말로 가짜 평안이고 위장된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화가 지속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평화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공은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역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셔서까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남은 그루터기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평안을 외치면 좋아합니다.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 평안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줘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짜들이 판치며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과 오늘은 어쩌면 닮은 꼴일 수 있겠다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스마야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줍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 스바냐는 그래도 예레미야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잡아다가 체포해서 이렇게 구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한을 가하거나 이게 폭력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스바냐는 그 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언제 임합니까? 언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9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읽어서 들려줄 때에, 즉, 야, 저 느헬렘 사람 스마야가 너를 이렇게 고소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사람들 헷갈려 할 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 느헬렘 사람 스마야 안 보냈어. 내가 보낸 사람 아니야. 가짜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고 가짜로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는 스마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살아남은 자 중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도 그의 자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즉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다. 2년 내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은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글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헬렘 사람 스마야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그를 읽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뱉은 말, 그리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느헬렘 사람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저는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 외로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알고 계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그 편지가 읽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마야 가짜야. 예레미야가 내가 보낸 선지자야 말씀하셨고 스마야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말씀하셨고 그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것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꽤 힘든 일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듣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참 충격을 줬던 최춘순 할아버지 알고 계시죠?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는 날마다 고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맨발의 천사로 불렸던 그 최춘순 할아버지의 그 말이 우리의 가슴에 닿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같은 사람들이 가짜 평화를 외치는 시대 가운데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야 한다고, 그렇게 설 때에 참 소망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앞에 다시금 서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가짜 평안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필요한 일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신 하루가 되길 바라는데,
진리는 고독해도 그 진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